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로 이하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인생을 너가 개척해야 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식 하십니까? 내일 주식시장이 좀 괜찮을까요? 한 번은 네, 기대합니다.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면 막 요동칩니다. 내 똑똑한 걸로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예전에 한번 나도 주식을 해볼까 싶어서 동기한테 주식회사,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나도 주식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나도 이 회사에서 밥 벌어먹고 살지만 나도 주식을 안 해. 그냥 할 생각 하지 마.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는 몰라. 말 그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이 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식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안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을 계획합니다.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의도치 않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상황이 확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이, 관계가, 재정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전히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온전히 자신을 지킬 수 없기에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지혜 있지. 이 정도면 잘생겼지. 이 정도면 똑똑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똑똑함을 앞세워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싶었어요. 자기의 몫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얻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똑똑함만 믿고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것을 얻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 이름처럼 야곱은 다른 사람들의 뒷덜미를 잡아서 다른 사람들의 뒤통수를 쳐서 그렇게 자기의
원함을 채우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로 얻는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속임수는 결국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형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의 옆에 남은 것이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누구도 야곱의 곁에 없습니다. 계속 거짓말로, 속임수로, 이간질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주위에 나중에 사람이 남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슬픔 가운데에, 눈물 가운데에, 광야 한가운데에 멈춰서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되어서 이제 들짐승 소리만 들립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돌을 하나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잠을 청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가운데 완벽해지려고 노력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세상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상처 입은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도망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그 절망의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광야 같은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40도를 웃도는 더위와 밤에는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추위가 번갈아 가며 계속 반복되는 땅입니다. 눈물의 땅, 척박한 땅, 모래바람이 수없이 불어오는 그 땅. 그 땅에서 야곱은 자신을 보호할 장비가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철저한 고립 속에서 철저한 실패에 대한 뼈저린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는 원어적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끊어졌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을 주도적으로 다시 이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느낀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있었어요. 자기 똑똑함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야곱 때문에, 자기 똑똑함 앞세워서 살아가는 야곱 때문에 끊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약속을 이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그의 예배를 회복시키셔서 그 복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네요. 임마누라는 단어입니다.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붙잡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붙잡으셨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내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가까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망,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버려졌다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깨어나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그 자리에 돌을 세워 기둥을 만들고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절망의 밤에 그 버림받은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와 계시고, 우리가 버림받았다 느낄 때 우리를 붙잡아 세우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믿음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종교 생활은 진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종교 생활 한다고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 허락하신 베델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눈물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절망의 밤에 눈물을 흘리던 야곱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20절로 22절 함께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주시면 제가 11조 할게요, 주일 성수 잘할게요, 헌신 많이 할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지요. 성도의 헌신은, 성도의 예배는 협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협상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제야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랄 때에는, 따뜻한 집에서 자랄 때에는 몰랐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제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제가 이곳에서 또 감격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눈물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을 그 자리 베델에 다시 세우셨어요. 세월이 흘러 야곱은 하란에서 큰 가족을 일구지요. 큰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은 그 베델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베델에서의 감격을, 베델에서의 그 찬양을 점점 잊어가는 야곱이었습니다. 은혜가 식어져요. 야곱이 이후에 세겜에 정착합니다. 세겜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땅에서 점점 그 은혜가 더 식어가죠.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죠. 사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야곱의 집에 우상단지가 들어와요. 라헬이 그의 부친의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단지도 겸하여 믿는 혼합주의 신앙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후대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야곱의 가정이 불신앙으로, 혼합주의 신앙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서 35장 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단순히 이사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가족을 예배자로,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한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한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어떻게 그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부어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라고, 정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 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정결케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베델, 다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에 세우셨어요. 다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 다시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야곱에게 다시 그 복의 말씀을 갱신해 주세요. 다시 그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 말씀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장을, 성숙을, 부흥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성숙의 명령이, 부흥의 명령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확실하게 주어지기를,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다 라는 단어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전에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도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공허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풍성한 기쁨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 막히는 것이 있어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풀리지 않은 문제였음을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갱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풀어주세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 갇혀있는, 오늘의 한계 상황에, 나의 깜냥에 갇혀있는 야곱에게 복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아직도 너의 이름은 야곱이지만 아직도 너의 성품은
다른 사람들의 뒷덜미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라도 조금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 정도의 깜냥이지만 오늘 너의 모습은 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너의 죄된 과거의 모습으로 오늘 너의 연약한 모습으로 너를 평가하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바라보지 않겠다. 이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전에는 나의 똑똑함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짓눌러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어서 자기를 높이 보이려 했고 더 가지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가운데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알량한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신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실패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의 알량한 그 모습을, 죄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셔서 광야로 내모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심판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감격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세우십니다. 야곱의 베델로의 귀환은 단순히 여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수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기 증명, 그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자기 증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도 야곱처럼 세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풍요의 땅, 안락한 땅, 그 유혹이 우리의 발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베델입니다. 엘 베델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의 말씀을 다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